자, 우리 지난주는요, 그래서 그 하늘의 권위에 기댄 삶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까지는요, 오는데 그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로마 숫자 2번의 A번 밑에 상황 정리해가지고 잠깐 제가 정리를 적어놨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오순절날 쭉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오순절날 그 120문도 위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그들 위에 쫙 부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적어도 5,000명 이상으로 120명 교회가 갑자기 5,000명 이상으로 쫙 증가했습니다. 3,000명 이상으로 쫙 증가를 했죠. 그죠? 쫙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중형교회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 말씀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여기죠. 여기 성전에, 성전에 있는 미문, 성전 큰 지역에 있는 미문으로 추정되는 요곳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앉은 뱀이었던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셔서 구걸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분 날 때부터 앉아서 40살이 40대가 돼 있었던 그 평생을 앉아 있었고 평생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걸는다는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성전 구역도 율법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던 분이, 그래서 저 문 안으로 나도 한번 평생 들어가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분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평생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근육에 아무런 힘도 없었을 텐데 근육에 갑자기 힘이 다 붙으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일이 일어났고요. 그때가 우리가 나눴던 게 이 오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 크게 기도 시간이 3번 있는데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성전에서 기도 시간이 3번 있었고 오후 번제 시간이 또 겹쳐서 3시여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벙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니 일어나서 막 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했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와 예배를 다 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쭉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여기 쭉 해서 지붕이 있는, 마치 지붕이 있지만 옆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여기서 많은 패밀리들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는데 나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큰 경건과 권능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들이 우리에게 무슨 경건과 능력이 있는 것, 권능이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라.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00명이라,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여기 성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오후에 모이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남성 수만 5,000이 되는 교회로, 즉 보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5 곱하기 4 하면은 120명에서 3,120명 정도 교회로, 그 다음에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아마 한 달이나 2달 안에 엄청난 교회로 성장을 해온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이 끝나지가 않았죠. 이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소동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동을 잘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모세 오경 외에 선지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아무것도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어쨌든 성전을 관리하던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란이 나면은 요 바로 위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서 로마 병정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성전을 점령하는, 즉 사두개인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빨리 이 소동을 빨리 눌러야 됐기에, 잠재워야 했기에 했던 일이 이 일의 주동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놉니다. 옥에 가둬놓는 이유는 아까 3시 이후에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옥에 가둬놓고 성전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 탄해드린 성전 옆에서 붙어있는 탄해드린 법정 여기 앞에 세워놓고 성전을 문란하게 하고 성전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은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사내들인이 다 퇴근하셔서 다음날 다시 출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 집어넣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다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이 성경의 사도행전 4장의 기록을 보시면요. 여기 안에 그 전날 평생 앉은뱅이로 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이 안에 서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평생 앉은뱅이를 했던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그리고 이 70명 플러스 대제사장이 해가지고 총 71명 전체 인원이 다 모일 때도 있었지만 전체 인원이 다 못 모일 때도 있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라인이 좀 이렇게 그림처럼 쫙 좀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까지 와가지고요. 이제 법정에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 앉아서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일어나게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의 날인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난 그 기쁜 일을 했는데 이 사내들이는 질서를 흔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능케 한 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막 선포를 했거든요.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 거꾸로 가서 이 여기에 대부분의 반을 차지하는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죠? 천사들을 믿지 않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기쁨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입을 막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누구를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인증이 돼야 됩니다. 랍비로 인증이 되든가 가르치는 선생으로 인증이 된다든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높으신 바울처럼 가말리알 문화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선생이 누구시고 그분 밑에서 내가 사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등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와 저는 어떤 신학교 나왔습니다 뭐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허락을 해줘서 너희들이 여기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냐? 무슨 권위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냐라고 해서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즉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눌러야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나눴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죠? 프레이밍 이론. 즉 이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성전 전체에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기쁨이 지금 막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늘 메시지는 나누겠지만 전날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사람들이 저녁 식사하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나누고 있었겠습니까? 야, 들었어? 오늘 그 사람 있잖아. 성전 미문에서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맨날 앉아있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서 일으켰대.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성전으로 뛰어다니면서 난리 났대. 그러면 사람들 저녁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막 기쁨으로 얘기했겠어요. 우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막 일하시나 보다. 막 기쁨과 감격과 막 흥분들이 전날 저녁 사람들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막 기쁨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 목적하에서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프레이밍한 거죠. 갑자기 자격 요건을 가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격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못 가르치도록 입을 닫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 요건이라는 프레임에 딱 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허락받고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고 있냐. 즉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안중에도 없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 딱 가둬놓고 답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게 지난주 메시지를 또 하면서 많이 했지만 이 프레임이라는 게 아주 쉽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우발적으로 막 그 자기를 보호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 공격을 받았어요. 강도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막 방어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휘둘렀는데 이 사람이 땡 해가지고 이 강도를 탁 쳐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강도한테. 아, 다행이죠. 근데 감사한데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법원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이제 막 모여 있으면 기자들 중에서 기자들 중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딱 마이크를 딱 대고 이제 들어간 강도한테 죽을 뻔한 그렇지만 그렇다가 우발적으로 이 정당방위로 강도를 죽인 사람한테 마이크를 딱 대면서 살인하신 거 인정합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확실한 이게 프레임입니다. 살인하신 거 인정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스에 오 노를 해야 되잖아요. 노를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은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걸 살인으로 한 거잖아요. 살인. 너 죽였지라는 걸 하는 거니까 거기서 죽인 거 맞는데요? 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기자가 가가지고 살인 인정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당방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죽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이밍이라는 거 요즘 이제 그 뉴스에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 그건 이제 지난주 설교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여기 메시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브릿지를 좀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이 사내들인도 일어난 수많은 일들의 모든 배경을 싹 무시하고 사내들인 딱 와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가르쳤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꽉 내려 눌렀습니다.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회의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회입니다. 갑자기 소시민 한 분께서 국회 법정 앞에 국회에 쫙 가가지고 국회이자 법정인 이때 사내들이는 입법, 사법 뭐 다였습니다. 전체 행정, 전체 다 결정했거든요. 전체 소시민으로 살던 분이 갑자기 삐까번쩍한 이 법정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님께서 그 상황에서 딱 이게 대제사장 여기 앉아가지고 찡 물어보면은 얼마나 얼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 지난주엔 그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프레임에 묶이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버렸습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집중해가지고 이 답을 하면서 시편 118편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선포하는 우리 지난주 시편 118편과 함께 그렇게 함께 메시지를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 법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대화에서 볼 때 이 오늘의 제목처럼 이 베드로가 끝까지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고 아차 잘못하면은 옆으로 금방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요구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거의 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사내들이니까 사내들이니 명령하면 법이 됩니다. 거의 법.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즉 법적으로 꽉 올가매려는 순간으로 나오는데 오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복음의 뚝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있으면 잠깐 꺼내셔가지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잠깐만 좀 읽으시면서 제가 쭉 한번 이 배경을 살짝 잠깐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보시면요. 4장 13절부터 쭉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쫙 이렇게 같이 메시지 핵심을 잘 한번 우리가 좀 길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실게요. 자, 각자의 성경 우리가 좀 보시면서 자, 보시면은 이 지난주에 시편 118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멋있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시편 118편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예요. 이러면서 쫙 얘기를 해버렸어요. 즉, 그냥 범인들이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사내들이를 가르쳐 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상대로 안 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13절에 보시면요. 예상대로 안 가는 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 이러고 생각하고 앞에다 불러가지고 세운 거예요.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 보면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말을 돼 있다고 오 놀랬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사내들이니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이상히 여기며 또 가만히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여기 사내들인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한두 달 전에 정확하게 언제 시점인지 이제 여기부터는 시점이 약간 헷갈립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두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그 사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끝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었죠. 가야바라든가 우리 그 대제사장 옛날 대제사장과 현 대제사장 전부 다 집들을 거쳤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해가지고 다 거쳤거든요. 근데 그 사내들이니 예수님 못 박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똑같은 사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 사람들 그때 그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가 해결해 버린 싹 묻어버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네 알아버렸습니다. 자 알아버려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할 말이 없는지라 이거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 다 나은 사람이 분명히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도 다 아는 사람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해야 되는 아주 선한 착한 일 이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해야 돼가지고 돈도 몇 번 줬었을 사람 저 사람 서가지고 옆에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못 걷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사내들인 법정 밖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 밖에서는 전날 예배에서 3시 예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날 3시 예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장소가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면 전날 예배 장소 예배에서 쫙 저 오후에 그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전이니까 이 사람들 여기 다음날 오전이니까 밖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기대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전날 병 나은 사람도 같이 서 있어요. 증인으로.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내들이. 근데 사내들이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사내들의 목적이 명확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눌러버려. 없애버려야 돼요. 대단합니다. 인간들이 정말 보면은 사내들인 자체 이 정치적인 입장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눈치를 보자면 사내들이는 로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잔소리 듣고 안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자기들이 운영을 해버립니다. 와가지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다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특히 사내들이는 정말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를 꽉 눌러야 돼요.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입장,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이 최고인데 자기들도 못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안 나오시나, 이분들은. 딱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안에 베드로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치유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전부 다.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고 있으니까 사내들이는 또 종교적인 입장, 우리가 종교적으로 최고여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돈 많고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권위와 권세를 막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눌러야 되는데 이미
저 사람 저기 서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기대감 가운데 이 사람들 이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15절에 보시면요.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럴 잘 우리 좀 똑똑하신 분들끼리 한번 좀 결정을 해봅시다. 그래요. 잠깐 나가세요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요 저기 병 나은 사람 밖에 잠깐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서로 의논을 시작합니다. 의논을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여 하면서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들 체면은 유지해야겠고 할 일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들로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인을 못해요. 이제 모두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선명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이게 우리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욕심과 야망과 이런 여러 가지 막 권위를 유지하고 싶은 명예욕과 권력욕 막 이런 것들로 밖으로 표면에 표출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있으시고 간 후에 사단은 그걸로 됐다. 그러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가만 보니까 위에서 저 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또 꽝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딱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죠. 딱 체인지 딱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다음 분이 내려오셨네. 근데 다음 분이 내려오시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분이 모든 그들의 제자들 안에 마음속에 영으로 능력으로 임해버리신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명만 해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능력이 약간 예수님보다 부족하긴 하지만 제자들 위해 멀티플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게 멀티플라이 돼버려가지고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처음 초장에 틀어막아야 됩니다. 초장에 틀어막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틀어막을 수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산헤드린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질투와 미움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으악 쥐고 흔들어가지고 여기를 틀어막아 버려야 돼요. 자, 이 영적 전쟁 사실은 이 초대 교회 때 처음 이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싸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말싸움 내지 이 법정에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뒤로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우웅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 다시 일하셔야 돼요. 다시 새로운 스토리가 써져야 됐을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 목줄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끊냐면요, 보시면은요. 이것이 17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라고 나옵니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조차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된 겁니다. 즉 입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하자. 그러면서 요거 제가 노트에는 앞에 이렇게 노트글을 오늘은 좀 이렇게 쭉 좀 말씀을 가지고 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나면 노트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17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위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요게 전후 상황과 요 위협하여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시면요. 위협하여가 위협하다라는 단어로 동사를 두 개를 써놨습니다. 성경에서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할 때는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협하고 위협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흠정역, KJV의 흠정역 보시면 엄히라고 앞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협하고 위협하였다면 우리 어법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엄히 위협하였다라고 이렇게 흠정역에는 그렇게 써놨는데요. 자, 엄히 위협하였다. 그리고 앞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인 걸 알았잖아요. 자, 산헤드린 입장에서 예수를 해치웠습니다. 해치웠다고 생각했죠. 그죠? 해치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해치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서 또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위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하겠습니까? 세게 하는데 비슷하게 똑같이 하겠죠. 너희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위협하는 방식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도 또 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위협하고 위협한다. 그냥 하면은 너네 이거 하면 어디든 너네 이렇게 해버릴까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네 우리 안다 그러면서 너네 선생 한 것처럼 똑같이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너네 다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아마 위협하고 위협하였다라는 의미는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제자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어떤 수를 쓰든 너희들 목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아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입 밖에도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위협이 아니라 사실은 협박이라고 하는 이 점잖으신 분들이 이 범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여기 서 있으면 주님 왜 저를 왜 거기서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분들보다 좀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좀 적으니까 왜 거기서 좀 약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세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2만 명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건 감사한데 왜 이렇게 세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약간 아이고 이렇게 세게 하시나 그러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별로 세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지난주 우리 노트에 나와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근데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뭘 말할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를 통해서 다 말할 것이 너희 입술에 줄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막 그냥 베드로 안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돼서 쫙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하고 계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신적으로 이게 그 영혼육에서 혼적으로 좀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성령께서 아무리 없애도 혼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닫아버리잖아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난 무서워요. 안 하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같이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쫙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19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르치지 말라는 거는 이해를 해도 말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한테 이걸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자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판단하라 이럽니다. 자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이거를요. 자 앞에서도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사내들이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담대하게 그들의 프레임에 묶이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여전히 한 번만 지혜롭게 대답한 게 아니라 뚝심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뚝심 딱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근데 사내들인이 뭐라고 한 거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면 사내들인이 원래 그 정도 하면 사내들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들인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그들이 살던 프레임인데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권위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복음의 뚝심을 가지고 잠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당신들 말을 들어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시죠.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사내들인한테 용감합니다. 안 말려들었어요. 하나도 안 말려들었어요. 사내들인의 권위고 뭐고 하나도 안 말려들고 그들의 프레임에 하나도 쓸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홍수 같은 권위로 어떻게든 내려둘러서 이 죽음의 협박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태인데 하나도 안 말려들고 아니 저기 이 큰일을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어제 기적적으로 일으키셨잖아요. 그 하나님 여기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분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신 저 사건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말도 하지 말라는
그걸 들어야 됩니까? 잠깐 저 대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도 휘말려 들질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 내가 생각해도 좀 똑똑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적은 있지만 살다가 우와 정말 이 사건은요, 이 대화는요 놓칠 수가 없는 대화입니다. 정말 놓칠 수가 없는데 이 대화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초대교회 와르르르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얼굴이 펄해져서 나왔어 이러면 밖에서 바라보는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고 나갔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녕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겠죠, 그죠? 자, 그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 우리 다 봤어.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봤는데 안 본 척 하란 말이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는데 듣지 말은 척 하란 말이야? 도대체 우리는 어디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본의자신지 않습니까? 당신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당신들이 잘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사내들인 70일인 우리 집단 지능 있잖아요. 집단 지능. 71명이 다 하시면 제일 좋은 결정이 나오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셔. 잠깐 좀 대답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하니까 사내들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 때문에, 즉 밖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전날 그 일이 일어났는데 백성들 집에서 야 너무 기뻐. 우리 집에만 있자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 가보자. 그분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와 그게 뭔지 나도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성전에 우글우글우글 돼 있었겠죠. 백성들, 그리고 전날 밤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내들인 관리들한테 이러지 않았겠어요? 들으셨어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거기 계셨어요? 보셨어요? 저희들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보면은 이제 교회 영적인 리더들한테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죠. 어땠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마 전날에 사내들인 분들 다 좀 고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웃들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그럼 내일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 그러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죠? 주변 이미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다시 옥에 가두면은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잘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소동이 일어나고 얘들이 모든 걸 사람들 다 끌고 갈 거고 얘들이 리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 위협했습니다. 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총알이라고는 다시 위협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근데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제자들이 먹혔을까요? 안 먹힙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충만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하겠지 뭐 그러면서 아니요 뭐라도 하시겠지 그러면서 죽었다가 일어나신 우리의 선생이시자 랍비시자 그리스도시자 메시아이신 그분이 죽었다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이 물론 혼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생각이 약간 막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아직은 예수님 부활할 때 40일 동안 독과일을 다시 해주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40일 동안 독과일을 다시 해주셨어요. 자, 그동안 3년 반 동안 너희들은 설명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 했더니 제자들이 그 40일 동안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였군요 하면서 더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게 됐던 게 복습해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이게 내가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겠죠. 제자들한테. 자, 그 상황에서는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복습을 다시 하시고, 그래도 때는 아직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회복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이러면서 그거 때는 아버지께서만 하시니까 너희는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가가지고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가요? 그러면서 어쨌든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다는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40일 독과일을 받고 나서 많이 믿음이 지금 아주 춘천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이런 놀라운 답을 합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할 방법은 위협밖에 없고요. 이 사내들이 할 거는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부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래가지고요. 40년 넘게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와, 야, 40년.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캔서스를 부르셔가지고 기도실에 저를 쿡 잡아가 두시고 10년 넘어가시는 순간에 저는 진짜 제 정신이 이렇게 잘못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도실 한 구석에 처박아 두시고 기쁘십니까? 하면서 저는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저는 그냥 아무것도 말 못하고 캔서스에만 계속 있어야 돼요. 기도실에만 오면 은혜는 너무 넘치는데, 아니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저는 사역자를 부르셨는데 왜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타고 한국을 나가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번역 사역하고 뭐 이 정도밖에 아니면 10년 해도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40년간 앉아 있었다고 하면요, 아니면 저 평생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 마인드가 어땠을까요? 네, 40년.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뭐 그 기쁨은 이름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온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아마 그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기쁨이 부어져 있는데 사내들이는 같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가진 권세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 같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그냥 이 사람들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작동하지도 않고 한 번 위협했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는요. 이러니까 뭘 대답해 보세요. 누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 또 위협해가지고 어쨌든 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죠? 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노트로 잠깐 돌아와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제가 쭉 가는데요. 이상히 여긴, 이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범인인 1페이지 B번을 보시면 이상히 여기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즉 이상히 여기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시편 118편 가지고 자기 밤새 옥에 갇혀가지고 말씀 공부했나? 말씀 찾아봤나? 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전혀 이 사람들은 그때 말씀드린 힐렐 학파, 무슨 샴마이 학파 아래서 막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말리알 문화생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범인이고 그냥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일은요, 그들의 손을 이미 벗어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요 이미 그들의 손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손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저녁 식사 대화는 진짜 기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쁨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으니까 모여서 기도도 했겠지만 나가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 됐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으신 그분 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 부활하셨었어요. 몰랐어요? 그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저희랑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그때 곧 다시 지나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쭉 많이 나타나셨거든요. 적어도 600명 이상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런 카운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전날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하기 엄청 바빴어요. 물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회개하시고 지금 세례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전날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는요, 그 예루살렘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수천 명이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과 티칭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였었어요. 사실은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은요. 그러면 수만 명, 수천 명이나 되던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뭐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하고 있었고, 따랐지만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일어난 일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아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이 큰 초대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됐었던 이유의 여러 배경 안에는 예수님을 원래 따르던 사람들도 아마 실족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꽤 됐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요즘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던 분들이 꽤 많아서 그분들에게 붙은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그 복음을 모르는 종족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한글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즘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unchurched people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unchurched people 해가지고, 그리고 이 코비드 이후에 그 교회로 안 돌아오시는 분이 한국 교회만 해도 한 10에서 20% 가까이 안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 돌아오셔서도 숫자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 교회 코비드 전보다, 코로나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그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 다 unchurched people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unreached people도 바빠 죽겠는데 unchurched people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전략과 해야 될 일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unchurched people,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안 따라다닌 120명에 안 들어온 이 사람들이 아마도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2만 명이 넘는 이 큰 무리에 다시 예수의 무리에 들어와서 이 교회 생활을 다시 다시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번으로 가보시면 금방 아까 설명드렸던 위협하고 위협하여 또는 엄히 위협하여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두 번이나 써놨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2번, 알파벳 2번으로 가시면 산헤드린의 권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입법, 사법, 행정 다 전체의 권위를, 행정에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로마가 행정권을 거의 다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라든가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사형에 처해라 이런 명령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잘못했다가 로마한테 엄청나게 페널티 받은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전에, 바로 전에요.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럴 정도로 입법, 사법, 행정은 조금 약했지만 입법, 사법 거의 전체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명한다 그러면서 사내들이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러면 말 못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이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여기서 잘못됐으면 우리 복음 못 들어, 복음 듣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지만 이 사단이 분명히 뒤에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뭔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틀어막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여기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잘 선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즉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단이 또 이리 와가지고 우리를 쥐어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영적인 인식이 예수님 사건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독과해를 받은 그 또 전적이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싸움을 굉장히 잘 알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간밤에 뜨겁게 아마 그 안에서 기도회가 있지 않았을까. 오게 들었으니까 좀 잠깐 쉬자. 잤을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서 좀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과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사단이 이것들을 틀어막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번을 가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 저기 앞에 다 보고 계시는데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들 말을 들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저 사람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 명확한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신데 안 들리세요? 그거 듣지 않고 지금 당신들 말을 들으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똑똑하신 분들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옳은가 판단하라고 질문을 던지고, 직접 X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요. 그렇게 명령해라. 싫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내들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해가지고 일이 잘못 갔을 거예요. 그죠? 즉 즉답을 피해버렸어요. 네. 우리 곤란한 상황, 곤란한 질문 하잖아요. 우리 꼭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즉답을 피하시고요.
그냥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죠. 뭔가 누가 프레임 씌우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그대로 잘 갔죠. 예, 즉 즉답으로 대답을 했으면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No 했을 테니까요. No 하고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no를 하리라. 나는 순종하면서 no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이네 권위를 부인하는구나 너희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치우고 얘들 사내들인 말을 안 듣는 애들이야 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렸겠죠. 그러면 대화가 끝납니다. 그죠?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이 아니라 대답해 주세요. 이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좀 대화가 잘 안 되죠. 아니 내가 먼저 질문했으면 내가 무슨 답을 먼저 알아봐 그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잘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절에도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영적인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았겠지만 느꼈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고 승리를 담보를 주셨어요. 승리를.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주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내가 그걸 믿고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잘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좀 건너뛰면 이제 3페이지로 가시면은요. 3페이지에 이 복잡한 사내들이는 복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삶을 변화시킨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도들 입장에서도 아니 당신들 말은 가끔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삶의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건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를 순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번에 보시면 저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시면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뚝심이 정확하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뚝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얘기하고 전하고 서 있는 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우리 먹고 있는 우리도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뚝심을 가지고요. 주께서 승리하신 싸움, 우리 축구 경기에서 이미 결과를 모르고 보면은 가슴이 간담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릴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렇지만 결과를 알고 보면은 대충 난 결과를 알아. 2골 먹어도 괜찮아. 3골 먹어도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보통은 결과를 알고 봐도요. 한 3골 정도 우리 팀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3골 먹는 걸 먼저 보면은 내가 결과를 잘못 들었나 이쯤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뒤집히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아마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독일과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4대3으로 이겼다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저는 생중계를 못 봤어요. 가서 볼게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월드컵 축구라는 걸 딱 트는 거예요. 그러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해가지고 후반전 30분이 됐는데 아직 3대0으로 지고 있어. 이러면 우리 생각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이겼다고 들었는데 우리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잘못 들었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 그게 그 의미가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 월드컵 우리가 명확하게 우와 기뻐가지고 다 말한 월드컵 승리 같은 그런 승리조차도요. 이 후반전 30분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는 거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일을 알고 있는데 의심이 살살살살 올라옵니다. 그죠?
그죠?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담보해 놓으신 여정 가운데 내 아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 여정 가운데 가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수많은 의심의 순간을 여정을 많이 겪고 왔지만 그런 여정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결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이 사도들의 확신처럼 우리가 오늘 좀 그 확신을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메시지를 이제 뒤를 쭉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3페이지, 4페이지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정말 시각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시편 2편을 통해서 페이지 3번을 가시면요. 시편 2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잠깐 이렇게 싹 열어보시면은요. 뒷장 열어보시면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올 때 이렇게나 많은 시편이 인용되어 있었군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조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뒤로는요. 요 사도행전 4장 뒤로는 앞에 나왔던 시편을 조금 약간 다시 쓰기도 하고 반복해서 쓰기도 합니다. 즉,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면 시편이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에 자주 쓰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이 정말 묵상, 성경 통독의 여정 가운데도요, 딱히 다른 일정 없으시면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시편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요. 하나씩 가지고 시편 묵상해 보시고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편 150편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읽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끝났던 시편 여정이 한번 묵상 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실 가거나 항상 하루를 보낼 때 시편 한 편씩 딱, 그 다음 시편, 그 다음 시편, 그 다음 시편, 그리고 각 시편의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를 들면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윗의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도 이것을 더 부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들도요, 시편에 굉장히 통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시편을 이렇게 잘 인용하는 걸 보면요. 앞에 사도행전 1장부터 베드로는 입만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좀 시편, 그렇게 잠깐 시편 앞에서 미리 소개를 드리고요. 와가지고 시편 2편으로 갑니다. 예, 시편 2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한번 보시면 노트를 이번에 따라가겠습니다. 노트에 말씀을 이제 쭉 다 적어놨거든요. 보시면은요, A번에 보시면 초대교회 기도회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회도 시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시편은요, 하나 추가로 잠깐 옆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성전을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라든가 이런 게 다 시편이었습니다. 유대 6월절이라든가 이럴 때 부르는 시편이 있고, 언제 또 부르는 시편이 있고, 언제 하는 또 시편이 있고, 사실은 회당이라든가 이 유대인은요 시편이 굉장히 삶의 이 문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컬처 가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조금 더 이 사도들이요 시편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잠깐 온도를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제가 높이 올려놨거든요. 아까 추워가지고요. 좀 낮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2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은 막 시편도 막 인용하고, 어떻게 말씀을 다 하지? 근거는 시편이 그냥 삶의 일부가 돼 있었다. 예,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좋고요. 온갖 종류의 기도가 사실은 시편 150편 안에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기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기도,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 삶을 잘 살아나갔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A번을 보시면요. 바로 이 기도회가, 이 사도들의 이 기도회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많이 하고 또 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뒤에도 기도회가 많이 있었겠지만
초대 교회가 받은 첫 번째 고난에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정말 놀라운 일이 기도회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이제 놓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120문도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같이 있던 사도들과 많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많이 있었겠죠.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 사내들인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여! 쉽게 말하면 주여! 하고 나간 거죠. 주여. 우리는 주여죠. 주여! 하고 나간 거예요. 주여! 2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 알리니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시면 요 비번에 있습니다. 대주제여! 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대주제여! 라고 하는데, 하면서 God, Lord! 합니다. Lord! Our God! 이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라고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울분과 함께, 이 말씀과 시편 2편의 말씀 보시면 이게 울분과 함께 주님 이걸 복음만 계실 겁니까? 라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이 기도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다가 아마 한 명씩 하다가 이 정말 뭔가 메인되는 기도가 여기 기록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창조주 주님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편을 딱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의 2절과 3절, 1절부터 3절 아니면 2절부터 3절 비슷한 부분인데요. 3절, 1절부터 3절을 여기서 주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당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고 하면은 요거 시편 말씀을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리면요. 시편 말씀을 보시면 요겁니다. 시편에는 그냥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걸 끊어버리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버리고 답답하다, 이제 그만 따라가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나님 향해 반항하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편 2편에 이 기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이 기도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편 2편 그냥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소롭도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즉 여기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나를 향해서 거역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아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예수님 여기서 세례 받으실 때에 거기서 나와 있었던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인용돼가지고 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분이 아들로서 오신 바로 그것이 여기서 또 시편 2편에 기록됐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바로 아들을 이 땅에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내게 구하라. 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내게 구하라. 시편 2편에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그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부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너가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게 구하라. 기도로 나와라.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에 기도가 있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래서 아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나를 향해 기도할 때 내가 할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바로 열방을 바로 내 아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다 줘버릴 거다. 열방이 모두 다 내 아들의 것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나오는 모든 것을 끈차고 하는 이들을 내가 너로 하여금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게 할 것이고 지르그릇같이 부수게 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내용까지 사실은 부어져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기서 있을 그 심판의 내용까지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자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시편 2편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저 보세요. 이제 오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26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이 자신들의 목격하고 있는 거를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여기서 뒤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과연 헤롯은 군왕 여기서 말하는요. 여기 보시면 군왕 여기 있잖아요. 군왕 세상의 군왕 있잖아요. 헤롯 여기서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죠? 군왕 본디오 빌라도는 관원 여기를 로마가 여기 보낸 관원입니다. 관리 즉 왕은 그 지역을 알아서 통치하는 자치권이 있지만 그 자치의 통치를 잘 하는지 로마가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하에 왕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군왕과 관원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입으로도 그 사람 입을 말하지 말아라. 메시아 이름을 말도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그 이름으로 티칭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시편 2편 말씀이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시편 2편의 실제가 그냥 사도들에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방인, 로마인 병정들이죠. 과 이스라엘 백성까지 사내들인 리더십까지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시편 2편에 기록되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할 때 시편 2편의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신이 하실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하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요. 초대교회는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모인 그들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끌어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주님, 이들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우리 앞에 메시아 이름을 대적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은 말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2편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주님 당신이 하신 일을 주님 당신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편 2편을 보시면요. 왕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즉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왕권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시편 2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나머지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당신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시편 2편을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29절에 C번에 보시면은요. 29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당신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게 지금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또 종들로 하여금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저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내들인이 말한 것 위협한 것들 말하면 죽이겠다는데요. 이거를 이 위협 가운데서 담대히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그래도 마음이 다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이해가 있으면 이 기도가 되게 될까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아주 쉽습니다. 시편 2편을 가면요. 뭐냐면은 왕으로 세우신 나라이기에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왕권을 드러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다스림심의 왕권이 여기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다 되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병자들 다 치유하시고 기적과 표적들이 드러나는 게 바로 왕께서 오셨을 때 하신 일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여! 하고 하면서 이 땅에 당신의 왕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하게 당신의 아들의 왕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바라보면 시편 2편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이 왕의 나라이기에 그리고 왕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야겠기에 주님 왕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습니다. 지진처럼 막 모인 것이 진동하였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는 아직 모인 것이 진동하는 일은 아직 제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많이 들어봤지만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실제적인 어떤 분들 중보하시면서 터키 들어가서 저희 중보팀이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거는 몇 번 들었지만 이 모인 것이 진동한 거랑 그 지진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라는 어쨌든 진동하는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일일지. 그래서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아, 이들이 하나님께서 흔들으셔가지고 지축을 흔들으시건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고 아마 이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에 담대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시편 2편의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 시편 2편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와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게 우리한테 정말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그렇지만 처음 이들이 시편 2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한테 왜 더 필요하냐면요. 사내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여기 뒷장 4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땅을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2번에 보시면요. 제가 써놨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요. 언제 어디를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얼마나 지금 인간의 한정적인 삶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통치가.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가서 해피 할러데이 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못합니다. 즉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이름, 예수와 관련된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그리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인클루시브하지 않다. 즉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다. 너무 종교적으로 너희가 편협하다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문화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문화의 코드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의 코드를 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미안하고 어쩔 때 보면요. 미국 사람들하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어떤 때 미국 사람들하고 미팅에 가보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데. 전 교회 리더들이고 어떤 교회 사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들 조심하느라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얘기하는데 조심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뭔가 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면서 나중에 이게 다 성도들인 거 알아서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그만큼 문화적인 코드 안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만 근데 지금요 문화적인 코드 안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부흥의 시대를 조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길거리에서 막 노방 찬양 나가고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많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길거리에서 높여드리고 그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들과 함께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좀 괜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세대에서는요,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뚜렷하게 얘기해버리면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너무 당연해요. 종교 특히 미국 안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관용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원칙이 이 문화적인 명령이 사내들인의 명령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명령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라고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과 모든 그것보다 문화적인 명령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사내들인의 명령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내들인의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보다 위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이야? 그러면서 다시 되짚어봐야 될 정도로 사실이야? 맞아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이 안 될 정도로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정이 안 될 정도로 아니 멀쩡한데 이 세상이 근데 멀쩡하죠. 근데 문화적인 명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문화적인 명령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 데서나 말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저분들 들어오셔서 잠깐 헛갈릴 뻔했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2편의 기도는요, 우리한테 명확하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일은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봐야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시대상으로 이미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다면, 시대가 얼만큼 와 있는지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다면, 이만큼 시간과 기도를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시편 2편 기도에 대해서. 깨어나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편 2편의 실제를 이해하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표적과 기적을 부어주시고 주님 손을 얹은 즉 치유되는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사도들도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이 영적인 현상은요. 바로 산헤드린의 명령과 똑같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앞에서 우리가 잠깐 했지만 영적인 전쟁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단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한 영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영적인 명령이 실적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영적인 뿌리와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받고 있는 이 압박과 문화적으로 받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요. 똑같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난 이 일의 영적인 뿌리는 똑같은 사단에 있고요. 똑같은 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00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님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똑같이 29절부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러한 위협들이 주님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 손을 내밀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한 저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 사도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기도를 사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고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마치실 때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단순하게 사도들의 이 상황을 인식하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